이번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셋째 날 아침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찬양하시고 백종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죽으신 구주밖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해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 못 박히신 손가발 박힌 손발 보리 큰 자위 나타내 되었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셔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졌고
놀라운 사랑. 몸으로 재물 삼겠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애여 또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그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봄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온 세상 만물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버린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로 나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을 내어 던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또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오늘 또 겸손히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주님 앞에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십자가의 값으로 돈 받은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인생의 가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구현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중을 통하여서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머리 숙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봄의 계절 3월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 새벽 미명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로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서세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찾고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와 같이 붉은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고 용서할 수도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금 한 달을 시작하는 4월에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더욱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동동배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의 70년을 준비하며 다시금 100년을 잘 설계함을 통하여서 일동동무교회가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아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 다니엘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이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든지 에코를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가는 그 길을 저희들도 순종하며 기꺼이 주의 제자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달려가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이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며 저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갑절로 공급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을 저희 가운데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15분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18절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혼란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행하다 보니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우월감에, 자기 능력. 그래서 이것이 영웅시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누구보다도 우월하다. 내 능력이 강하다. 내 능력이 좋은 거다. 높은 거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물질주의로 또는 물량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교회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큰 교회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느껴지게 됩니다. 최고의 은사를 추구하다가 영적 혼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은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가야 한다.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끔씩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전철에서 내리면 가끔씩 따라 붙어가지고 막 2명씩 따라 붙어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런 일 당해 보셨습니까? 저 꽤 여러 번 이렇게 그런 일들이 특히나 종로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도를 아십니까? 하고 2명씩 따라 붙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보면 대순진리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증산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조상 얘기하게 되고요. 당신이 지금 뭘 잘못되고 있는 것은 조상신이 문제라고, 그래서 천도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 지금 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그럼 얼마라 그러면 그거 다 내놔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나중에는 막 2천만 원짜리 천도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 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는 도가 있다.
진리가 있다, 영생을 주는 도가 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조상신이 얘기하고 무슨 뭐 천도제를 드리는 그런 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도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또 새로운 배움의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그 십자가를 보면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을, 고난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십자가를 부요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는 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도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우리를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우리를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24절도 말씀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그토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십자가였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함과 최고의 참혹함을 경험하는 그 십자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장면 속에서 아들의 고통을 뻔히 아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그 다 이뤘다는 그때 참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 가지고 하늘을 어둡게 하시고 결국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을 가르쳤던 아버지,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통의 십자가요,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였지만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십자가의 고난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십자가의 그 고난보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채찍을 맞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제일 힘들었던 시기를 얘기하면 군대 시절을 얘기합니다. 저도 84년도에 군대를 갔으니까 벌써 꽤 오래된 그런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 현역 애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타, 폭행, 줄봤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한 대 맞아야 잠을 편하게 자는 때였습니다. 그런 때 그 힘든 과정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맞아야 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시절들을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시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9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이 십자가를 지혜라고 말씀할까요? 어제 그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미련하다고 또 반복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하고 세상에 바라보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보면 너무너무 이게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승리였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혜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어찌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바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바보 같은 이 미련한 짓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것을 지혜로 삼는다는 거예요. 고 백낙준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혹시 보일 수 있나요? 네, 잘생기신 분이죠. 일본 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에 미국으로 유학했던 분이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어떻게 보면 아이비리그 중에서 가장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 이렇게 아이비리그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고 예일 대학교가 있는데 하버드도 있겠습니다만 이 프린스턴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했던 분이고 이분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 제1대 총장을 하신 분이시고요. 1946년부터 60년까지 15년 동안 총장을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교육계에 큰 획을 그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문교부 장관, 지금으로 말하는 교육부 장관을 하신 분이죠. 이분의 동상이 지금 연세대학교에 가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도서관 옆에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분을 기념하게 되고 이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의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냐면 백사겸입니다. 백사겸인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림 내려주시죠.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뭐를 하시는 분이냐면 점을 쳤던 분입니다. 점을 잘 쳤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서인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매서인,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뭐 전도사 이런 정도 됩니다. 감리교 쪽에서 불렀던 이름인데 매서인이라고 하는 김재옥 매서인이라는 분이 이분을 만나게 되고, 정동 감리교에서 전도 책자로 만들었던 80페이지 정도 되는 인가귀도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한 가장이 술과 아편으로 집안을 다 망가지게 하고, 집안이 다 이렇게 거덜난 집안인데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그의 가정이 복받는 내용, 그런 거래요. 그 책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당장 점치는 것을 그만두라고, 당신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당신 자식을 망하게 하는 이 점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스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스님들에게 당장 그만두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일동도 보니까 가끔씩 깃발 꽂혀 있는 집들이 다 점쟁이들이잖아요. 흰색 깃발, 빨간색 깃발 꽂혀 있는 집들이 다 점쟁이들, 무당들 있는 집이잖아요. 우리 일동도 꽤 있어요. 그런 집에 가서 당장 가서 그만두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다 기분 나쁠 거예요. 이분도 그랬어요. 막 화를 내면서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얘기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매서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교회 나오게 됐어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뻔히 점쟁이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아니 저분이 왜 교회를 나왔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점치는 걸 그만둡니다. 그리고 되게 보면 우리도 보면 이렇게 무당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 계셨잖아요. 지금도 뭐 이제 이분이 이제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다른 종교 열심히 하다가 교회로 나오신 분들 되게 보면 되게 열심히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종교적 심리, 종교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정말 헌신하게 돼요. 자기 재산을, 상당히 많은 재산인데요,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 되게 자기 삶이 가난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분을 뭘 시키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 집사를 시키는 거예요. 사찰 집사를 시켜서 교회를 다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 지역에서 이분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함께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동역합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백낙준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를 키워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냈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역사, 대한민국 처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이승만 정부에서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물론 명철하고 청명하고 그래서 유학도 갈 수 있었고 하지만, 과연 이 스스로, 이 백낙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스스로 유학을 가려고 했고 스스로 뭔가를 공부하려고 했다면 과연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참된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 얼마나 우수한 철학이에요. 지금도 그 헬라 철학, 여러분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 다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헬라 철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어요. 철학자로서의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헬라 철학보다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 지혜가 참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설명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로고스 철학이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헬라 철학에서 많은 부분 가지고 온 내용이 있어요. 헬라 철학이 그렇게 유명하고 헬라 철학이 그렇게 유효하지만 그보다 더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고 복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고 세상의 지혜가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만이, 복음만이 참 지혜요, 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라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도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곧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짓이요 바보 같은 짓이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압니다.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압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또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늘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가치와 세상의 어떤 문화를 쫓아가기보다 주님 말씀을 쫓아가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 신 십자가, 오늘 저희 몫이 태운 십자가 힘써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북부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부구역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한 가정 한 가정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심령마다 말씀 안에 든든히 서며 주님을 따라 힘써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가정들, 사랑스러운 주의 가정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저희 가정을 위하여 주신 기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힘들 때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들을 안고 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짓이요 바보 같은 짓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세상의 그 많은 가치와 철학과 문화를 쫓아가기보다 주님 말씀 따라가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압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가 바보 같을지라도 저희들의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힘있게 세상을 감당하며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지신 십자가, 저희들의 몫이 태워진 십자가 잘 감당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늘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북부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부구역의 한 가정 한 가정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마다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 되게 하시고 기도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는 축복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참 생명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달아
십자가의 도를 따라 힘써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